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꼭 나누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는요 모두 다 이 평탄함과 형통함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이게 참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항상 평탄함을 허락하실까요? 형통함만 주실까요? 우선 조건이 있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부 지켜 행하라. 가능하던가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그 어느 누가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고 또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말씀과 반대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답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하나님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또 곤고한 날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욥을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욥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욥이 고난과 인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됐죠. 욥기는요 형통과 평탄과는 거리가 멀어요. 또 잠언 24장 1절에서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는데요. 이 말인즉 악인도 형통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악인도 형통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왜 그가 형통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과 거리가 멀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형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형통과 평탄을 약속하셨습니다. 거짓일 수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형통하고 평탄한 일들만 기록되어 있나요? 앞으로 여호수아 앞에 늘 형통하고 평탄한 일들만 일어나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생각해 봐야 하는 게요. 누구의 관점에서 형통과 평탄인가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어 위험에 처할 뻔했던 일이 평탄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게 평탄인가요?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이라는 게 평탄인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 도망한 게 평탄인가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거짓일 수 없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한 단어에 주목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여기서 어디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사건, 평탄과 형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문제와 난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다가도 어디로든 갈 수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디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닫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열어주심만 형통이겠습니까? 닫으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일진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형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형통이에요.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가 한 말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에서 오는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상황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형통이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 해도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지표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판단에는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도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이때 현실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어쨌든 씨름해내는 거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이에요. 그런즉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진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 평탄이요 환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형통케 하십니다. 싸움이 있지만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형통과 평탄입니다.